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맞은편 마을로 가서 참으로 그곳에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그곳에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익명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요. 무엇에 쓰시려고 하나라고 궁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른 속히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주님이 불편하지 아니하시도록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른 겉옷을 벗어서 존경과 충성의 의미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길 바닥에 놓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서 승리와 기쁨을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와서 벳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길 가운데 양편에 서서 주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에 오늘을 종려주일로 이야기하지요.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승리라고 하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은 의미가 있는 여리고 성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와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찬양, 이 간구는 다분히 그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로마와 헤롯 왕조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였던 것을 봅니다. 이제 속히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간청을 듣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즉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오실 때부터 나귀를 타시는 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가 아닌 나귀를 타시는 것이 옳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곳에 그곳 길에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르시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 예수님은 네 가지 이유에서 바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도시에 입성하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미 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오는 경우에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나귀가 타는 짐승으로 사용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는 귀족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왕이 즉위할 때 노새를 타고 참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면 나귀는 참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탈 것이 아니라 짐을 옮겨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결국은 오늘 이 시간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는 이들에 의하여서 군림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헌신이 있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월감과 교만을 표징하고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하여 자신이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과 헌신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즉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을 통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참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으로 헌신으로 평화를 이루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멍에를 메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시대에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참으로 운반하는 짐승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처럼 산간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이 다리가 튼튼한 나귀는 짐을 옮기는 데는 딱 좋은 그런 짐승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 나귀는 사람의 장정, 무게 정도 되어지는 약 75kg에서 80kg 정도 되는 무게를 너끈히 참으로 지고 이 산간지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인 나귀 새끼가 주님을 등에 지고 진다라고 하는 것,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나귀 새끼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짐을 져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자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만나 뵙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도 발견합니다. 즉 인생의 짐, 멍에를 진 그들에게 너희의 인생의 짐, 멍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져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짐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며 참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귀가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듯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삶인 것을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주실 때 참으로 궁중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작고 천한 곳, 낮고 천한 곳으로 주님을 보내셨던 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들레헴 눈여겨보지 않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이 아니라, 예비되어진 집이 아니라 어느 가난한 베들레헴 가정의 집으로 찾아가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집에 어떻게 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예수님이 누우신 그 구유는 말을 위한 마구간의 구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짐을 부리기 위하여 키우고 있었던 나귀의 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렇게 참으로 나귀가 먹이를 얻는 그 구유에 그렇게 누이시는 참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은 곳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오셨던 주님은 이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참으로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불려지던 나사렛에서 30년간의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였던 몫으로서 살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마침내 부르셨을 때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조롱당하며 멸시당하며 또한 생활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십자가로 향할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인생을 나귀 새끼를 타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귀의 구유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요,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이 대속제물의 삶을 살고 있으심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던 때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상 유월절이었던 것을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참으로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9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9번의 재앙은 결국은 애굽이 믿는 신들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너희가 믿는 신들이 정말 신이냐, 하나님이 참 신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9번의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의 첫 번째 것들은, 초태생은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되는 것,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한 개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도요 가볍게 여기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가득하게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사람도 장자 되는 이들은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가축의 첫 번째 것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지요. 말 그대로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야기하시는데요,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가정에서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잊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은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결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그 출애굽을 결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면, 또한 절기가 되어지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초태생이 되어지는 것, 첫 번째 것들은 받침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문장 하나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초태생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 중에 이것만은, 이 짐승만은 그 초태생을 드리는 것에서 제외하여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귀입니다. 나귀는 목이 뻣뻣한, 목이 굳은 그런 짐승이라고 여겨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었지요. 그래서 이 나귀는 초태생을 드리는 것을 금하고 이 나귀를 대신하여서, 나귀 새끼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을 잡아서 나귀 새끼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나귀 새끼의 목을 부러뜨려 버려서 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대신하여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싣고 옮겨가는 그 나귀 새끼를 위하여 죽는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귀 새끼를 대신하여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내가 바로 이 나귀 새끼를 위하여, 목이 꿋꿋한 이 나귀 새끼를 위하여 죽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나귀 새끼와 같이 여전히 너희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너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라도,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드리고 있는데, 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의 왕이시여, 참 왕이시여,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참으로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데, 간절히 청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멍에를 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오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오르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겸손히 주님과 함께 오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붙잡고 주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루살렘을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겠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만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주님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 뒤에서 주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참과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매어달려 죽임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만큼 뒤에 서서 세상에 두려움만을 갖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주님, 그 주님 뒤에서 주님의 흔적만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주님 앞에 십자가 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날에 주님의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 조롱과 멸시가 있는 곳,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오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